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중요시하는 것과 또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사람마다 똑같이 살지만 살아가는 방법도 틀리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각자마다 고유하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찾으시는 분이 어떤 사람일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또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10절에 예수님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를 대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우리가 무시하기 쉽고 또 관심 가지지 않고 또 싫어하고 또 더하기는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로 자기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은 이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평생 음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작은 자였을 때, 연약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로 인해서 방황할 때, 어려운 시련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망하지 않고 아주 폐역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연약할 때 하나님의 그 천사의 도움을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을 뿐더러 작은 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우리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그 중에 한 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는 99을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길 잃은 한 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은 어떤 사람이고 왜 길을 잃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길 잃은 양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 양들과 같이 있지 않고 그 99마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다른 장소에 있고 또 다른 길로 간 양을 말합니다. 즉 목자에게로 가야 되는데 목자에게로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이런 작은 자들이 누군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관심 있게 천사를 보내서 돌보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의 차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많은 군중과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이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런 양은 다른 99마리의 양은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고 자기들을 아프게 했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찾지 않고 그냥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은 목자가 찾지 않으면은 사자나 이리에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한 양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늘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 사회 통념 분위기에서 저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죄인을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의인을 찾으려고 하죠. 의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의인을 귀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지만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죠. 이것이 교회의 차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의인을 원합니다. 죄인들에게는 관심 바뀌고 업심여길 대상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그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를 지으면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어요.
학교도 학생들을 뽑을 때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러고, 회사도 사원을 채용할 때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죄인을 뽑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 날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군중들이 빽빽히 몰려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도 관심은 있으시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서도 예수님은 그런 군중에게 보다도 예수님의 눈과 관심은 다른 한 사람에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런 군중에 끼이지도 못하고 그런 군중이 환영해 주지도 않고 그런 군중이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래서 그 군중 밖을 벗어나서 멀리 떨어진 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 그 얼굴이라도 보려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올라가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 마음은 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를 주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어느 정도의 마음이었으면 저렇게까지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올라가 있을까?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을 헤쳐서 그 길 앞에 가서 어느 군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까지도 알 정도로 하나님은 세상에 버리는 그 한 사람을 천사들을 보내서 계속 그의 형편을 아시고 이름까지 아시면서 불렀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마음에는 정말 감동적인 눈물이 났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기를 불러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부모도 내버렸을 것이고 친구도 업신여겼을 것이고 바리새인 종교인들로부터는 매도당한 사람인데 자기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눈물 나는 따뜻한 음성으로 자기를 영접해 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 한 인간이 매장되는 것이죠.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실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정죄와 심판만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죽었어야 되고 예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에게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기회는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의인에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의인들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죄인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의 돌을 던지면은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나는 안전합니까? 언제 우리도 죄를 질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도 심판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의 긍휼도 받아보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99마리도 기뻐해요. 그런데 여기 더 기뻐한다 그랬죠. 이것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죠.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의 양은 그동안 회당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바리새인들을 비유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옳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옳게 살려고 한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죠. 이게 의인들의 약점입니다.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의인들이 업신여기는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이 비록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뻔뻔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삶을 살지만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성전 밑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 자랑하는
잘한 것만 쭉 기도했잖아요. 자기 죄가 없으니까, 죄를 모르니까 한마디 회개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비록 죄를 짓고 엉망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은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이게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한마디를 듣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한마디를 들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바리새인보다는 엉망인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바리새인보다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나타내죠. 우리에게 뭘 보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99마리의 의인들보다는 지금까지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만 짓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한 죄인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평생 착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악한 데로 빠지지 않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만 짓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쉽고 또 무시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까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범하기 쉬운 실수는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면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한 가지 더 짓는 죄는 자기와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까지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죄는 잘 보지 못하지만 남의 죄를 잘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생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보다 더 은혜롭고 더 좋은 직분으로 섬기는 것을 볼 때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주님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여기는 의인보다는 차라리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의 모습보다는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예배 때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아서 삭개와 같이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